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를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과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이제 따져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니까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외치고, 그러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웃고 기뻐할 때 예수님은 우셨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셨고 또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아주 극심하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2번 이렇게 불같이 분노를 하십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깡패들이 싸움하는 거 분노하겠습니까? 그거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 술집에서 사람들 술 취하고 도박하는 거 그거에 먼저 분노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근심이고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분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집이 세속화되는 것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세상화시키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끌고 들어와서 이 집이 혼탁해지고 세상에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막 분노하면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참 마땅찮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몰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이 나는데 여기다가 우리의 이익까지 침해를 하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다고 19장 끝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이제 방도를 찾지 못하지만 찾아가서 지금 따지고 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제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실 것인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게 큰 권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같이 앉아서 사람들이 놀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달랐고 또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 귀신들이 알아보는 그런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그 가르침과는 달랐었다. 그 권위가 나타났었다. 물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복음을 전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그 얼굴에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빛이 비쳤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 얼굴에서 권위의 빛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에서도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사도들도 그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귀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계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영계를 다녀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딱 가면은 누군지는 몰라도 이미 벌써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인지 그가 뭐 바울인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아도 그가 뭐 100여 년 전에 선교한 그 선교사인지 만나면은 그냥 바로 안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 가운데서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악한 영들이 주기 때문에 음침한 기운이 있어요. 어두움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큰 무리에서부터 오는 자신감이 어떤 기운으로 나타나서 그 기운 앞에 그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주눅이 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특별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예배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는 것, 또 기도 소리가 계속 흐르는 곳, 그곳에는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그곳에 있는 소리를 흡수합니다. 그 공간은 그 소리가 계속 당장에 어떤 3차원의 소리는 안 들려도 실제로 그 공간에서 늘 일어나는 소리,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부르는 노래, 평상시에 좋아하는 어떤 영상,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파동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교회에 한번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 왔다가 하루에 잠깐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영적인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2번 갔습니다. 2번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2번 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많이 울었는데 순복음 대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눈을 찔러도 안 나와요. 울래야 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울면서 콧물 닦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첫날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바닥에 내 머리 크기만한 콧물이 또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눈이 벌고 코가 벌고 바닥에 콧물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눈을 찔러도 코를 때려도 안 나옵니다. 참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내가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들어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 드리는 20분 내도록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이 이어서 뚝뚝뚝뚝뚝 무릎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었습니다. 두 번째 몇 년 있다 또 가는데 2006년도에 결혼하고 2006년도에 신혼여행 토요일날 결혼하고 수요일날 갔는데 그때도 찬양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데 찬양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지금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영적인 이 권위가 차이가 크다는 거. 막 폭풍 같은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구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의도 가가 안 오는 사람 없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영산 싱어즈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 한 20분 정도 찬양해서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많지도 않아요. 한 10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봐도 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밑에 성도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냐. 우리가 저렇게 찬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돌아가고 싶다. 그 은혜가 정말 찬양할 때 이미 은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다 열려서 무슨 말을 던져도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쫙 아멘 아멘 흡수 하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병이 치료된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병이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뭐 말을 해도 안 믿으면은 그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김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그러니까 진공청소기가 스펀지로 빨아당기듯이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로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말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러면은 말씀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고 참 안 좋아했어요. 저도 제가 이미 벌써 순복음에 갔을 때는 조영기 목사님 은퇴할 무렵이에요. 2000년도 초반 그 무렵에 이제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좀 대구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2000년대 우리 선배들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경험해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르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 그때부터 책을, 조영기 목사님 관련된 책을 사서 다 읽어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30대 때 몸이 많이 아플 때 설교 5분 하고 10분 하고 그냥 내려가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목회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교회는 뭐 목사는 아픈데 교회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15년 동안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였어요. 여의도에 그런데 들어가니까 건축하다가 철골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제 재정이 없어서 건축을 멈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00명이 3년 동안 지붕도 없는 이 난방도 안 되는 예배당에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그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밤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산 들고 철야했던 그런 예배당이니까 그 이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년에 10,000명씩 부흥합니다. 80년대 중반에 5년 동안은 1년에 25,000명씩 성장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니까 들어가면 은혜 받는데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나 신혼여행 왔는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안내받아서 중간에 봉사자들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때 예배 드렸고, 처음에 갔을 때는 새가족 환영실에서 봉사하러 갔기 때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답사간 것이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10시 조금 지나니까 자리 가득 차버립니다. 찬양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구나. 기도가 쌓이니까 은혜가 넘치는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탤런트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위가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기도 소리가 있고 찬송 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곳, 그곳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은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었던 그때의 일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권위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깊이 자투리 시간에 잠깐 하는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중요한 시간 깊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큰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일과를 마치면은 잠자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철회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왜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그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을 하니까 기자들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원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갔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찬송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할 때에 그 기자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왔는데, 교회 지하실에는 그 빈자리가 없을 만큼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날 예배를 위해서, 그날 설교를 위해서
불신자들이 변화되고 교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 시작과 함께 동시에 끝날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웃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최다실 목사님이 내 딸하고 결혼 안 하면은 우리는 각자 갈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다실 목사님 매일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저분 없으면 안 되겠거든.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사돈 맺으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최다실 목사님 보고 결혼했다고 난 그래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것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녁에 나와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기 윤미경 성도님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보니까 월요일날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못 움직였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네. 다리도 움직여봐라. 들어봐라. 다리도 이렇게 들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그런갑다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병원비도 3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시는구나.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계속 많이 쌓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이게 출발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불같이 일어납니다. 다윗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흉보는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떠는데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그 거인과 맞짱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침해하면은 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술처럼 여겼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권위가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찾아서 권위가 어디에서 났냐 이렇게 이제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점점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드는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권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세운 그 침례 요한의 권위를 너희가 인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너희가 어떻게 알 것이고 그걸 인정을 할 수도 없다.
침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한을 거절하면 예수님도 거절하고 예수님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이 요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암몬 사람 그 왕이 수염도 바텀을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이쪽만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당시에는 이런 바지가 아니고 치마처럼 입고 다녔는데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볼기짝이 다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수염도 없고 엉덩이가 다 비치는 옷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며칠 한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보낸 사신을 그렇게 모욕하니까 진노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존중하려면은 다윗이 보낸 사신을 존중해야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다윗이 보낸 사신을 부정하고 그를 모욕을 주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9절부터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각각 맡겨놓고 이제 포도원 소실을 얻으려고 찾아갔더니만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1명, 2명, 3명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종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 주인을 무시하니까 종을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소실은 이거 다 우리 독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진노를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3절 말씀에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인정했다면 그 아들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 종들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준 권위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장사 세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권위에 대해서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자니까 괘씸하고 내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표적이 있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회피해버리는 모습.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차마 교회가 필요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관해서는 계속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이제 좀 멀리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사람은 싫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복음을 흩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보살피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양들이 대단하지 못하고 양일 뿐입니다. 우둔하고 눈도 잘 시력이 약하고 어떤 무기도 없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양들을 섬겨라. 이 양들을 먹이라. 이 양들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수용해야 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은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를 초청하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이 10장에 13절로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곤충들 이런 것들 지금까지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뭐 돼지라든지 이런 사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자기에 담아서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걸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이제 네가 수용을 해라.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지난 날이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연약한 삶을 살고 부끄러운 모습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줄로 믿고 그와 순종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거부하지 말고 연합해 나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100% 완전해질까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의인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완전한 그 칭의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전혀 부정이나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는 이 땅에서는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찾아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은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7번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490번. 490번 내한테 똑같이 또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지만. 그러면 용서해라. 그가 잘못하면은 찾아가서 1대1로 그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라. 막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의인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을 부정해버리면은 결국 예수님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시지만 교회입니다. 선지자이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 교회에 목사가 있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서, 하여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냐? 봉사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몸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실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실수할 때 끊어버렸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를 떠나버리고 그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까? 연약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찾아가고 편지를 보내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희 첫사랑을 되찾아라 말씀합니다. 너희 타락한 데서 일어서라.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깨달아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내가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연약함이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좌충우돌하는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으면 그때그때 다시 한번 길을 되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근래에 자주 말씀드리는 이영환 목사님, 저 대전의 한밭 제1장로교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마쳤어요. 50평짜리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만 50평. 뭐 식당도 있었겠죠. 그렇게 17년 동안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도 가득 찰 만큼 모였어요. 50평이니까 뭐 가득 차야 뭐 한 100명 모이시겠지. 몇 명이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7년 동안 그렇게 섬기면서 마음에 자기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만하면은 내가 남한테 손가락질 안 들을 만한 그런 목사 아니냐. 개척해서 건축하고 성도도 100명 이상 모이고 대전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목회한 지 10몇 년 됐고 이러니까 이만하면 내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무렵부터 감당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기심입니다. 대전에 나보다 큰 교회 목사들을 보는데 시기심이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진이 되고 나니까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후배들이 막 교회가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 이 시기심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 보면 또 못 견디게 시기심이 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도 큰 교회 목사 보면 미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조양기 목사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내가 17년 동안 목회해도 100명밖에 안 되는데 여는 1년에 10,000명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양도둑질한 도둑놈이 1년에 여러분 10,000명이면 하루에 한 주에 200명.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지역의 수도권의 목회자들은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같이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이 나는 큰 교회 안 하고 싶나? 하고 싶지. 그 큰 교회 성도 왜 욕을 하고 교회 욕을 왜 하냐? 그 교회가 누가 세웠냐? 그 교회가 그 목사 거냐? 네가 왜 그 교회를 욕을 하고 내 정을 왜 욕을 하느냐?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이미 벌써 무질서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교회를 욕을 하고 성도들을 욕을 하고 목사를 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흥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치료되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시기심도 사라지고 그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바가 아주 컸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느냐? 십자가 외에는 왜 내가 자랑할 수 없다고 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간질과 뒤에서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끝없이 뒤에서 참수하는 이런 죄성 이것은 결코 결심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성경 읽는다고 해서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보혈이 흘려서 만든 곳이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피를 주고 교회를 샀다고 말했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싫고 교회는 마음에 안 들고 예수는 좋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도 싫고 침례 요한도 싫은 종교인들은 훗날 교회도 싫고 사도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주의 종을 싫어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권위가 나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져 묻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냐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너희가 인정을 하면 너희 권위도 인정할 것이고 그걸 인정 안 하는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20장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위로부터 권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럴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내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를 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연약하지만 성도들이 연약하고 목회자가 참 부족하지만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은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도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권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이해를 하고 이 안에서 주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